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열반제일인데 교회들 많이 가셨나? 어제 주일은 주님 만나러 들어가셨는가? 오늘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삿날 기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기리는 예를 들어서 4월 초파일, 2월 8일, 2월 15일 이런 것들은 성도제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날짜가 다 정해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과 부처님 열반하신 날과 깨달음을 얻으신 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국에서 요 날을 부처님 성도제일로 하면 좋겠다. 요 날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로 하면 좋겠다. 출가하신 날로 하면 좋겠다. 열반에 드신 날로 하면 좋겠다. 요 날을 부처님 탄생하신 날로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기리는 날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스님들이, 또 우리나라 스님들이 지금까지 요 시기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있으시죠. 철저히 안거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거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열반제일이니까 부처님 열반하실 때 남기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보름 열반제일 법회를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합장하시고 경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나를 위해 쌀아당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한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야, 나는 피곤하니 누워야겠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늙고 나이 먹고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이 되고 만년에 이르렀다. 내 나이는 80을 넘어섰다. 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밧줄에 의지해서 계속 유지하듯이 안한다여, 그와 같이 열의 몸은 가죽끈에 의지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난다여, 열애가 일체의 인상의 정신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어떠한 느낌마저도 소멸하여 인상을 여의는 마음의 삼매에 들면 안한다여, 그때 열의 몸은 지극히 안온나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안한다여, 생겨나고 생성되고 영성되고 부서지고야 마는 것을 두고 부서지지 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한다여, 누군가가 춘다에게 그대가 마지막으로 열애에게 공양을 올려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드셨으니 그것은 참으로 이익이 되기 어렵다고 회한을 일으킬 것이다. 안한다여, 춘다에게 이와 같이 그 회한을 없애주어야 한다.
버시어 그대가 마지막으로 혈에게 공양을 올려 혈에가 완전히 열반에 드셨으니 그것은 참으로 그대에게 세상에 이익이 됩니다. 나는 세존 앞에서 혈에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데 공양과 완전한 열반에 드는데 공양은 동등한 공덕이 있다. 이는 다른 공덕을 훨씬 능가한다라고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안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안정을 주고 안락을 주는 순일 무량한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로 자애로운 언어적 행위로 자애로운 정신적 행위로 열애를 섬겼다. 안한다여 그대는 공덕을 쌓았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여인님이 되리라.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요운이니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을 모사한 경전이 티가 니까야라고 하기도 하고 대반열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경전을 유행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이 모두 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안한다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걸으시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언젠가는 여기서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나는 영혼을 살 것이다, 내 장기를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살고야 말 것이다, 또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당당하게 우리 회장님이 손을 번쩍 드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래 사시라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모든 것들은 죽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공간적으로는 성주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생주이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때는 무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삶이 고만고만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죠?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사는 거 별거라고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십니까? 그러면 경지에 오르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서글픈 생각이 먼저 들겠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서글픈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이 드는가, 여기에서 중생과 부처, 보살과
중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서글픈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의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서글픈 생각이 들면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애써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을 풀고 살자, 힘을 놓고 살자, 아등바등 막 일을 팍팍 갈아가면서 할 게 별로 없더라, 이를 팍팍 갈고 살아보니까 이만 상하더라. 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에서는 스님들이 10년 정도 열심히 수행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나가냐 그러면 이가 나가요. 왜냐하면 오신체를 조정하고 스님들 가운데는 일종식 하는 승려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에, 부처님처럼 딱 사시에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택한 거냐 그러면 이 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게 일종식입니다. 일종식을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육체는 갈수록 민감해지고 정신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긴 하는데, 육체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육체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을 쓸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이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에. 그래서 힘주 이를 앙다문다 그러잖아요. 왜 이를 앙다문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써보면 자연스럽게 치아에 힘이 들어갑니다. 앉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참고 하다 보면 스님들이 이가 제일 먼저 나가요. 육체가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볼 것도 없습니다. 빨리 영양 보충들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피곤하면 뭐가 됩니까? 입에 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에 뭐 하얀 쌀좀 같이 막 구내염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강력한 독소를 뿜어주는 거예요. 빨리 당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빨리 놓으라고. 스님들도 공부에 집중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하고 수행을 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건 똑같이 나옵니다. 실체적으로는 다른다 하더라도 힘을 빼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힘은 오히려 어디로 모인다고요? 육체적 힘은 떨어지지만 입에 힘은 오히려 탄력을 받아가지고 보기만 하면 막 잔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 양기가 입으로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속에서도 그런다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입은 안 닫죠. 주면서 야, 뭐 먹어라, 뭐 해라 하면서 준다고 내가 이 지갑의 권위자라고, 카드의 권위자라고, 돈의 권위자라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죠. 그때 요새 사람들 말로 쿨하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꾸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잔소리를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잔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상물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사사건건, 요새 악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거기를 왜 갔냐는 둥, 이걸 왜 하냐는 둥.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젊은 여자친구가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나도 언젠가는 한 달 살이 한번 해야지 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 다합이라는 동네 들어보셨어요? 다합 들어본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합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이집트 쪽에 가면 정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친구는 막 한 달을 한번 거기서 살아볼 거라고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거기에다 글을 탁 올렸어요. 올리는 순간 제정신이냐, 그 나이에 그 돈을 가지고 거기를 왜 가냐, 부태가지고 그냥 온갖 잔소리쟁이들이 갔다가 너 인생 그렇게 낭비할래, 갔다 오면 실패자 된다, 뭐 글들만 봐도 나이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은 그 나이 때 그런 경험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놓고 한 달 정도 지 돈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돈도 아니라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을 한번 정말 인생의 큰 경험이 되거든요. 우스갯소리처럼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어디 가려고 해봐야 이게 뼈다귀가 삐그덕삐그덕 거려가지고 다니질 못한다고요. 젊을 때 젊은 시선으로 보는 거하고 한번 그렇게 풍경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 마음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사람들, 저부터도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드시면 좋겠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거기에 신경을 온통 써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가 된 나의 모습을 딱 바라보시고, 당신들 평생 따라다니면서 시봉한 아난다에게 그대는 나를 위해 사라상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한 침상을 만들어라. 잠잘 때 북쪽으로 두면 평안하다, 뭐 이런 온갖 소리가 만들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쪽으로 해야 된다, 남쪽으로 해야 된다, 뭐 온갖 말들을 편한데 머리를 두면 됩니다. 편한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북쪽으로 이 장면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곳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쿠시나가라의 열반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베고 이렇게 누워 계시거든요. 이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난다야, 나는 지금 늙고 나이 먹고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이 되고 만년에 이르렀다. 내 나이는 80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즈음에 그러므로 아난다야,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에 삼지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이게 자등명, 법등명의 원래 말씀이세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초기 경전에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 대신에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자등명, 법등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번역의 풀이 다른 방법입니다. 섬은 섬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섬이 섬으로서 상징성을 가지려면 등대거든요. 등대에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붙여주잖아요. 이것을 참고해서 중국에서는 등불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는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독립된 섬으로 살아라. 독립된 주체로 살아라. 누구에게 의지도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에게 주체로 삼아서 살아가라. 그래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다른 것을 섬으로 삼거나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 가시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믿고 받들어 섬기던 분이 저렇게 가신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난이 부처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부처님은 신통력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분 아닙니까? 부처님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아난존자가. 그때 부처님께서 기가 차셔가지고 내가 45년을 법을 설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집착을 여의지 못했구나. 난 것은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 내가 평생을 말을 하였건만 나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 도반이자 시봉인 아난조차 나에게 이토록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생겨나고 생성되고 형성되고 부서지고야 마는 것을 두고 부서지지 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 비유로 등장하는 것이 금덩어리가 떠올라라 한다고 금덩어리가 떠올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만 외치고 있어가지고는 변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하냐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다면 무상을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난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생겨나고 생성되고 형성되고 부서지고야 마는 것을 두고 부서지지 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비춰보면 여실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생겨난 시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장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잘 만든 물건도 여러분 5, 60년 썼으면 이제 AS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물건 바꿔달래봐야 바꿔주실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어디다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5, 60년, 7, 80년 쓰셨으면 정말 잘 쓴 거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에 짧게 글 쓰는 게 유행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 움켜쥐는 건 무농약 들어있는 거. 유기농 찾아보고 몸에 좋다는 것만 묻고 있더라. 말은 죽어야지 하는데 몸에 좋다 하는 것만 그냥 찾아서 먹느라고 그냥. 그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들어진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에 대고 없어지지 마라고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드디어 열반에 드시는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춘다라고 하는 사람의 공양인데요. 부처님께서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춘다라고 하는 이의 공양을 받으면서 식중독이 심하게 걸리십니다. 처절한 장면이 유행경에 나와요. 열반경에 나옵니다. 정말 내도록 설사하시고 피토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리얼하게 나옵니다. 어디에 위대한 성자의 죽음을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비화하기 바쁘고 영웅화하기 바쁘지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난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오랜 세월 안녕을 주고 안락을 주는 순일무량한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로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 자애로운 언어적 행위, 자애로운 정신적 행위. 신구일을 통해서 나를 섬기는데 몸으로는 자애로운 신체적 행위, 신체적 행위를 하며 다 따스함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언어에도 자애가 묻어 있고 정신에도 자애가 묻어 있는 그러한 행위로 나를 섬겨왔다. 안 한다여 그대는 공덕을 쌓았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여인님이 되리라. 너무나도 고마운 아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대는 아난 부처님과 사촌지간이거든요. 아난은 정말 잘생겼다 그럽니다. 정말 잘생겼다 그러는데 언변이 또 엄청나게 뛰어났다 그래요. 근데 아난이 정말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여인의 출가를 부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이모께서 출가를 한다고 우리 기초반 배우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부처님을 키워주신 그분이 바로 마파자파티. 결국 출가의 길을 걸으시거든요. 근데 이 출가의 길을 열어준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난존자예요. 부처님은 출가하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여성 출가자가 받게 될 엄청난 차별과 압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과 여러 대중이 간곡하게 청하자 그때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십니다. 여성 출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등정교일수록 여성의 성부를 이야기하거나 여성의 완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지금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부서지고야 마는 것이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었다. 이렇게 열반경의 대목대목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일러 드렸습니다. 부처님 열반 내드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8일간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문수다란이 진언을 정진하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프린트물 나눠 드린 분들 계신가요?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거 받은 분 계신가요?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아침에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침 말과 지금 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분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세상의 존재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존재들과 함께 결국은 무여열반에 들어야 한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야 한다.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열반이죠. 완전한 열반은 뭘 뜻하냐?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고집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용운 스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식기가 생각이 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각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걸 화엄에서는 나룻배와 행인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반무애라고 합니다. 주반무애. 나룻배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룻배는 일단은 묶여 있잖아요. 그죠? 행인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나룻배를 주로 보고 행인을 반으로 봅니다. 그러한 것에 착안해서 불교적 철학을 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장치를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불가에서는 금강경에서도 그러죠. 뭐라고 나옵니까? 뗏목의 비유를 들어서, 그죠? 어찌 그리 법에 집착을 해서 그걸 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제발 집착하지 마라. 열애가 이런 법을 설했다라고 집착을 하지 마라. 이것이 열애의 법이다라고 집착하지 마라. 극락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는 순간 여기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지를 않죠. 내가 이것이 극락세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상대방 반대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것이 꼭 부처의 가르침이냐라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부처의 가르침은 싸움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시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위대한 가르침으로 우뚝 설 것은 불교의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나룻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은 여러분은 이쁘게 보이고 싶겠지만 거울은 이쁘면 이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기 전에 여러분이나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나 똑같이 비춰줄 뿐이죠. 잘 알죠? 화장도 안 하면서 잘 압니다. 거울은 그냥 비춰줄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쁘다, 오늘 화장 잘 됐네 하는 것도 내고, 오늘 피부가 엉망이라서 화장을 안 받네 하는 것도 내고, 그죠? 남자의 입장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면도가 오늘 좀 잘생겨 보이는데 하는 것도 내고, 야, 언제 이래 흰머리가 가득해지고 이래 늙었노 하는 것도 누구? 나죠. 거울은 늙은 사람이 오나 어린 사람이 오나 예쁜 사람이 오나 비춰줄 뿐이에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이에요. 나룻배와 행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룻배는 건네주는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는 나룻배.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이 인간과 함께 할 때 대승의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작게 태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태우고 간다. 누구든 다 태우고 간다.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탈 때 신발을 털고 타주면 좋은데 온갖 걸 묻혀가지고 그냥 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밥 먹을 때 좀 깨끗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이들은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봉사의 공덕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우, 더러워 죽겠네 하면서 막 하는 순간 독소가 누구에게 가요? 상대방에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죠.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배 탈 때 신발 닦고 신발 깨끗이 씻고 타는 사람이 있나요? 마구마구 타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싣고 물을 건너갑니다. 어떤 물을 건너갑니까?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이러한 바다, 거친 풍랑을 거치고 건너갑니다. 건너줍니다. 물이 깊거나 물이 얕거나 험하거나 험하지 않거나 관계치 않습니다. 배 타는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바람을 맞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밤에서 낮까지 건네줄 사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서운한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어찌 하는데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 여기 나오죠.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구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아이 교육에 열정적인 부모가 있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부모님,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엄마의 집착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계속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사고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고가 생겼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죽인 것에 멈추지 않고 그걸 감추려고 엄마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틈을 봉한다고 봉한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이상해도 갔더니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눈에는 더 이상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괴물로 보인 거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 글은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고집이, 아상이, 아집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나를 버리지 않을 거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나 정당한 말이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여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철저히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충격적인 말을 듣고는 이 귀에 말이 하나 꼽히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점점 좋아지지,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분노가 쌓인 채로 그대로 두기만 한다면 더 엄청난 괴물로 전환이 되죠.
여러분, 부침 열반에 드신 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른 건 다 까먹고 감동적인 건 다 까먹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자살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는 거, 그리고 자살하는 비율이 남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감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보살님들은 절에 당기고 연불이라도 하고 어디 모여가지고 깔깔낄낄 하기도 하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엉어리들이 풀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열반에 드신 이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을 갈수록 더 무게감을 늘리지 마시고 무게를 하나하나 점점 줄여가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 법회를 기도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왔는데, 아마 다음 보름부터는 전반부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축원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11시에 법화경 독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마주보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궁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되는 대로 독송을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법화 행자의 길, 법화경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책이 아마 4월 초에 완전히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공양에 동참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름을 딱 올려서 저 비치를 할 것이고, 또 법공양에 동참하신 분들이 이 책은 내가 꼭 갖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저 뒤에 책상에 앉으실 분들은 책상에 편히 앉으시고, 뒤에 자그마한 테이블을 마련했으니까 그 테이블을 펼쳐놓고 다 함께 궁극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수지 독송하는 그러한 공덕을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